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 고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일 예배를 모두 쉬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한 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한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일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1919년 3.1절 바로 다음 날 3.1절이 토요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전국에 있는 수백 개 교회가 다 만세운동한다라고 시장으로 다 나오는 바람에 그때 전부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혀서 다 그냥 그때는 주재소라고 그러죠. 경찰서에 다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 날 주일인데 주일 예배할 목사님도 교회 예배를 준비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당회원들도 다 잡혀가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1999년 3월 2일 날 주일 예배를 우리 한국 역사상 전국 교회가 다 못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거의 모든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일본의 이 잘못된 지배에 대하여 잘못됐다. 그리고 나가서 태극기 한 장 들고 독립만세 부르는 바람에 교회가 그 독립만세 3.1절 운동을 앞장섰거든요. 그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서명할 때 16명이 장로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장 핍박도 많이 받았고 가장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1919년 3월 2일 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던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 그 후에는 6.25 전쟁 때든지 아니면 어려운 형편이든지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멈췄던 적은 올해 처음 있는 거예요. 100년 만에 처음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충격도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스마트폰 온라인 이런 좋은 기계를 주셔가지고 텅 빈 예배당에 목사님하고 사진 카메라로 찍어서 온 교인들이 스마트폰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복장을 다 갖추고 양복도 다 입고 깨끗하게 옷 입고 헌금도 딱 준비해놓고 그리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온 집에서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그럼 몽땅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대신 각 집에서 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대표기도 한 분이 하면은 또 영상으로 다 아멘하고 찬양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찬양대는 또 집에서 찬양대들이 소리를 지르면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라인으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대구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거기에는 신천지 이단 교회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그 교인들은 거의 60%가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교회에 숨어서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자기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교인들이 위험해서 잠깐 좀 멈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이렇게 위험한데 교회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잠깐 이 사태가 조금 수그러질 때까지는 이 교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열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이 전염병, 이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고 지진이나 무슨 뭐 산불이 난 것도 아니고 해일이 난 것도 아닌데 이 전염병이 사람들 간에 전염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교회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그 병이 내려갈 때까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흩어지는 교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한국교회가, 우리 고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과 국력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하셨는데 왜 이때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할 줄 몰랐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모여서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단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걸 보고 이건 잘못된 교회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가자 그러고 나서 다 이단들이 교인들을 빼나가는 일에 그런 일에 너무 빈번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단들 탓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화되고 뭐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하고 단둘이 만나는 이 영적인 만남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온 우리 고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초대교회의 기쁨,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기쁨, 집에서 드렸던 그 첫 번째 그 예배의 그 기쁨, 이것을 깨닫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욱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누구냐?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들이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이 삼손이고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이 삼손을 그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조그만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 조그만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어떻게 그런 강한 민족이 됐을까? 역사책을 열어보면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
유대 지역 주변에 해변가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철기 문명을 개발해내요. 이전에 다른 민족들이 다 구리,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민족이 철을 재련해서 강한 철로 무기와 도구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강한 기술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당시 세계의 최신식 기술을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문명을 사용하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홈이나 낫이나 곡괭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농사 짓는 도구를 써야 되는데 당시는 다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쓰다 보면 금방 무뎌지거든요. 그런데 철은 강한 이 철로 만들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 넣거나 단련시켜 놓으면 굉장히 좋은 강한 오래 써도 괜찮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이 구리로 된 칼은 한 10사람 죽이면 묻어서 다시 갈아야 돼요. 쓱쓱쓱 갈아야 돼야 다시 쓸 수 있는데 쇠는 100명 죽이든 1000명 죽이든 이 녹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국가 기밀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걸 남의 나라가 카피해가지고 가면 그 나라도 철을 만들게 되면 자기네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무기 경쟁에서 블레셋의 압도적인 우위를 뺏기게 되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나 홈이나 뭐 괭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자기네 나라 기술로는 좋은 걸 만들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큰 돈을 주고 그 농기구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기술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종살이를 했는데 40년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블레셋이 와서 40년간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것을 7번이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는 약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플랜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렸던 벌도 다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했던 복도 더 얹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보다 더 강한 민족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희를 이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식을 주는 거였어요. 기도는 온 백성이 했는데 기도 응답은 엉뚱하게도 마노아와 아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전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아이를 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를 얻으면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있었던 당시에 특별한 제도인데 모두가 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멸망을 좀 보류하실까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50명의 의인, 40명, 30명 내려가다가 10명의 의인까지 구합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죽이시면 됩니다. 한 명의 의인이라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실 수 없는 분인 걸로 아는데 거기에 한 10명쯤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10명은 같이 죽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럼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롯, 내 조카 롯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롯은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의인 10명이 돼야 한다. 의인 10명만 돼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나실이네요.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뜻으로만 살아야 돼요. 술도 먹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실인을 요구합니다. 내가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은 거룩한 자로 키워라. 첫째, 술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심지어는 썩은 시신 이런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꽤 길었을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르지만, 허리까지 내려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머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따야 되나요? 묶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산발하고 다녀야 되나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남자가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서운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좀 예외를 두고 인간의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게 이렇게 서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은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떠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제 전해준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데 이렇게 와서 아이를 준다 그러면 나실로 키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좀 셈이 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아내한테만 나타나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한 번만 저에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데려오면 또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 아내하고 같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제 아내에게 얼마 전에 나타나셨던 그분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마노아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사가 떠났는데 마노아가 나중에 그 천사가 떠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죽일 것이면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내가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은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꼭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때 하는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 말을 해요. 우리는 그냥 구주로 믿습니까? 하는데 그 앞에 꼭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꼭 붙여요. Personal Savior라는 말을 꼭 써요. Do you believe Jesus is your personal Savior? 이렇게 꼭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퍼스널하냐 안 하는 걸 꼭 물어봐요. 왜냐면 항상 회중으로만 모이면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내 존재에 주님이 나에게 그분과 나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내 주인이 된다는 걸 믿느냐고 믿는 거예요.
그때 예스 하면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먼저 맺으신 후에 민족을 위해서도 쓰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단계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뜨거워지고 나서 이웃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중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리지만 그 가운데 참석한 개인은 하나님과 날마다 뜨거운 영적인 교제와 또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도 살아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도착했습니다.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남녀 문제같이 요상하게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꼬여있는 사람이니까.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있었으나 5이나 됐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냐. 이게 완전히 자기를 그냥 완전히 발가벗긴 거잖아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모든 과거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감출 길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간의 싸움을 끌고 나온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면 나에게 생수를 그러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그럽니다.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하는 예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느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멸시당하고 상처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자꾸 내쫓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럼 따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치워놓은 예배당을 불태워버리고 다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예배의 싸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예배도 사마리아에서 드린 예배도 이제는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 또 사마리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깨우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예배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분의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돼서 뛰어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성경 잘 읽어보세요. 문을 두들기면서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그래요. 내가 말 잘하는 선지자를 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여자도 유대 사람,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니까 갑자기 수가성 우물가에 부흥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가성에 있는 그 상처받고 절망하고 무시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의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절망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피로 드리는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받으시는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열었으니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다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이 여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장소와 상관없는 예배, 인간이 세우는 제도를 뛰어넘고 인간이 세워놓은 건물을 뛰어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예배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은, 온 인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받으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처음부터 많은 군중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시작했던 그 시작은 예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처음 가졌던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어부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마태는 세리,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부름받아요. 그리고 열심당하였던 사람도 있어요. 막 남 테러하고 다녔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부름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부름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퍼스널 컨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퍼스널 컨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룹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대단한 신랑감이라고, 기가 막힌 신부감이라고, 집안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 학벌이 대단하다고, 뭐 성격이 너무 좋다고, 돈 잘 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필링이 안 생기면 다 소용없어요. 결혼 안 됩니다. 자녀가 안 생깁니다. 가정이 안 이루어지고요. 생명이 이어지질 않아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과 헌신이 있을 때에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서 믿음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시작하고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먼저 살아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은혜 받지도 못해요. 나는 조금의 확신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다 교제하니까 그게 예배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력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모였다 가기만 하면 믿음이 저절로 채워지는 줄 알고 사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학교에도 시험 치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시험을 자주 쳐요. 사람 보고 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화가 나고 미안하고 섭섭하고 그래도 이 교인이 시험이 들었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를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참에 그냥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에는 너무 힘들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한 몇 달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벌도 안 받고 돈도 굳고 시간도 굳고 뭐 그냥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그 시간은 내가 평생 다녔는데 아깝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놀러 다녀야지. 그리고는 캠핑카를 구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국립공원이라는 국립공원은 다 돌아다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해외 원정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계획을 한참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산을 막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길이 끊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차가 달랑달랑 매달렸는데 요게 1시간을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거기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 가족이다. 그 사람 뭐 했을까요? 그 1시간 매달려서 뭘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누가 꺼내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다 삐걱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눈물 콧물로 주여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차를 끌어내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 이분이 어디 갔을까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탕자노로 태보고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설마 내가 이런다고 벌 주실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신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회개해서
매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온 인생도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싶으신 거예요. 몸만 조금, 마음만 조금, 물질만 조금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죽으면 우리의 예배도 죽고 우리의 삶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갔는데 이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250명이 다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데 아이고 교회를 가라는 얘기를 안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훈련병인데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쫄병이잖아요.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쫄병들이 훈련을 아주 엄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나가 그럼 나가고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기간에 훈련생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히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군사훈련이라든지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상관 명령에 예스하고 따라가느냐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갔다 오고 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이 쫄병이 들어오자마자 주일날 됐다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웃더라고요. 어떻게 가냐 이가 여기서 명령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부터 그 나이 때까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안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 있는 건데 처음으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못 가니까 어떡해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혼자 휴식 시간에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다음 주부터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 와서 못 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말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는 우리의 구주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모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